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 뒤에 보이는 이 스크린 공사를 그동안에 우리가 빔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그걸 썼는데 이제 LED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임직하신 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이제 사용해서 그걸 근거로 이제 하게 됐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저녁 심야기도부터 여기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새벽기도는 여기 전체가 아마 먼지가 있고 비닐 커버를 전체를 다 씌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육관 2층 중등부실. 근데 문제는 중등부실은 40석밖에 거리를 두고 하면 4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 지상 1층 그 고등부실이죠. 현재 거기하고 같이 이제 써야 되는데 아무튼 2층은 현장 예배가 되지만 1층은 영상 예배가 된다는 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 수요 예배도 거기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셋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토라, 또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느비임, 그리고 이제 성문서 이렇게 말하는 케투빔, 이렇게 셋으로 성경을 나누는데 모세오경, 토라는 결국 모세가 썼다는 거잖아요. 창출, 래, 민, 신 5개 모세오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거기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소위 그 복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거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셨나? 소위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것을 벌써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유대인 성경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성경책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그 책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 그게 책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그러면 그 태초에라는 단어 브레시트, 그게 이제 책 이름이 되는 거고,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는 시작은 그게 아니죠. 벨레 쉐모트,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름 그 언급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들의 이름은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책 이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책에 기록해라.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 했습니까? 기록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기록했다.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끊임없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또 역대하 34장 14절에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구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가 기록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이거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죠,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했다. 그냥 말로 전해 오는 게 아니고, 구전이 아니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명기 34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근데 죽은 다음에 모세가 죽었다 이런 기록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 모세가 썼다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 안 하고 이거 문서 편집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모세가 자기가 기록했다면 자기가 죽은 거 기록하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모세 같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망 기사를 거기다가 후대 사람이 기록을 해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썼느냐, 아마 여호수아가 썼든지 아니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맞고, 모세는 이제 죽기 전까지 기록을 해놓고 그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관례를 따라서 전통적으로 그 사망 기사를 써서 덧붙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구나.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계속해서 길게 거기에는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어떻게 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또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가기를 주저하고, 또 긴 세월 동안 43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필리핀이 스페인의 300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남자들은 교육시키면 골치 아프니까 남자들 교육시키지 말고, 또 남자들은 공직 높은 자리 이런 데 두면 또 골치 아프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좀 아주 유약한 그런 유형이 됐고, 또 어떤 일을 노예나 종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I'm sorry 이렇게 말하면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이제 문화적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그런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모세와 뭐 묻고 대답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강한 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형으로 모습으로 설명하는 강한 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바로가 보낼 것이다. 나중에는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6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이룬다. 이렇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사실은 두렵죠. 어떻게 내가 가며 앞에 4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바로가 너희들 보내줄 거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은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네, 그 언약이라는 말, 언약은 그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파괴하면 그 파괴한 사람이 죽든지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게 언약이죠. 네. 노아 때 비로소 언약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언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죠. 구약 성경에 유명한 언약이 5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그 창조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시는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잠깐 나오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는 게 새 언약이죠. 창조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부어 가지고 에덴 동산이면서 그 동산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에서는 가든 템플이다, 동산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범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고, 창조 세계는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처음으로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비로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죄가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덮으시고 파멸시킨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뭘 주셨죠? 무지개. 그래서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언약 역시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노아 언약도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후손과 땅과 또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창세기 15장 17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하고 의식으로 짐승을 둘로 잘라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리고 원래는 언약을 맺으면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야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만,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모세 언약,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혹은 이스라엘 언약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8절에 내려가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물론 지키지는 않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국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의 언약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말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 모세하고는 이제 글로 표현을 한 거죠. 계약을, 언약을. 네. 그런 점에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언약, 이것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은 이런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거지요.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여기는 좀 특별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부자 관계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자의 관계, 부자 관계가 친밀하죠. 친밀한 관계죠. 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서먹한 점이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제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런 언약, 오늘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니까 모세와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모세 언약,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거라면,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새 언약의 관계로 은혜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 모세의 언약은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건이 있는 그런 언약인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7절에도 그렇고요, 또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홀로 자존하시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 또 28장 3절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창세기 35장 11절 보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존함을 이야기할 때는 뭐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감히 부르느냐. 그래서 지금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네 글자, 자음으로 네 글자가 있는데 그 여호와 네 글자가 딱 나오면 그냥 가만히 침묵, 안 읽는 거죠. 안 읽어. 이거 어떻게 감히 읽을 수 있느냐. 안 읽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 다른 여호와라고 써 있기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다른 단어로 읽어.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이름이 한 5,911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학자들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참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그런 하나님, 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왜냐하면 앞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튼 인간의 언어, 그 말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거룩한 이름인 거지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었거나 어디서 파생되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이 동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계속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이제 3장 12절에서 아까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12절에 가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표현도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하는 그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삭과 또는 이제 후손들 야곱과 이런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너에게 한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애굽과 바로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늘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현재이시며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언변이 부족한 자, 4장에 가면, 출애굽기 4장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언변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10절, 4장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말이 느리고 또 혀가 무거운 자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 여기 6장 12절, 오늘 본문의 6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 다음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나오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6장 12절에서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표현이 앞에 4장 10절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 둔하다는 말은 할례 받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나는 입이 할례 받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6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도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내 입은 할례 받지 않은 입이에요. 거룩하지도 않고 말도 느리고 그런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가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주저앉고 망설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아가라 그러는데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발을 떼어라, 한 걸음 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쫙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발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모세지요. 모세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의 과정이죠. 매일매일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고, 매일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매일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부족하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게 훈련이죠. 영적인 매일매일의 신앙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 마침내는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감으로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이 코로나도 무섭지 않을 거고,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